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느 책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신의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만 사랑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이 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스쳐가는 혹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짜증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목표는 뭐냐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짜증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백미 중에 백미예요.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도 하시고요.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본성과는 이게 거리가 먼 말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구절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한 구절이 없습니다. 또 이 구절만큼 그리스도인과 다른 이들을 뚜렷하게 구별짓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르게 살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다르게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46절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인사하는 내게 안부를 묻고 내게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하면 그거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저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해야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
더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 더하는 것 할 때 이 더한다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비범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비범함.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비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는 의미예요. 다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다르고 왜 달라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과 온전하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과 다르시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요. 4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달라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서 욕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 욕먹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몰라요. 막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하는 삶을 보면 자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 행동과 내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사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지만요. 오늘 말씀 보면 소극적으로, 자, 오늘 말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보면 복수하지 마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너무나도 엄청난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하고 도무지 잘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들은 빨리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나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도무지 잘 지낼 수가 없다. 요즘 애들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빌런이라는 표현 하시면 빌런이라고 하십니까? 악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당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에도 이런 악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 사랑에 꿈쩍도 하지 않고 원수로 머무르는 자.
내가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그를 진지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나를 더욱 모욕하는 자다.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내가 사랑을 해도 내 사랑에 꿈쩍하지 않는 사람. 나는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 내 잘못을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이. 저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몇몇 분들이 제가 머릿속에 스쳐가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혔던 상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막 너무 힘들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군대에서는 항상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소리를 막 질러요. 왜 있다고밖에 못하냐고. 사실 그게 이건 지금 각색한 건데 제가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영어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전달이 되세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자꾸만 미워하고 대적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좀 약하게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심하게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받은 만큼은 반드시 갚아줘. 반드시 갚아준다. 걸리기만 해. 나는 꼭 되갚아주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받은 만큼 되갚아 준다는 것은 이따가 제가 좀 설명했지만 그거는 그냥 세상의 그런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예요. 오늘 38절 이렇게 됐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는요 그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내한테 한번 걸리면 내한테 잘못하면 나 가만 안 둬? 여러분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율법인데요. 이 말씀은 내가 내 눈이 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을 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니까 그 사람의 눈만 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법이라 그러는데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은 만큼만 형벌을 가하는 법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완전히 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약간 성격 있는 분들, 가만히 있으실 분, 아니면 그 사람 눈 한 짝만 상하게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눈 하나 상하면은 그 사람 눈 두 개 가만히 안 있죠. 눈만 상하게 할까요? 심지어는 그 사람 거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구약율법 뭐냐니까 내가 눈 하나 상했으면 그 눈 하나만 상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 방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형벌이 가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안에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 이거는 국가나 사회에서 가해지는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떻게 통용됐나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복수해도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능히 복수해도 된다, 보복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옛사람들이 하셨던 이 말씀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43절,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손. 없다. 없습니다. 손도 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들만의 그냥 자기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제가 잠언 말씀을 보게 돼요.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 원수 미워하란 말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이웃의 범위를 아주 좁힌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내 동료, 내 친척,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말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해석했냐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없으면요, 잘 해석하시는 분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가 주의 깊게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요. 잘못 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단 됩니다. 2단과 3단이 돼요. 진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료를 갖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믿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 자체를 다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옛날 가르침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의도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보복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절대로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보복하거나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서 모욕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저도 전하기 어렵고 여러분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뺨 맞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은 엄청나게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분들한테요, 친구가 뺨을 때리면 자 가만히 맞으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너도 두 대 때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요 한 예를 한 가지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예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어느 청년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도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청년 굉장히 귀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숙자가 자기한테 오더니만 갑자기 다짜고짜 뺨을 한 대 날리더래요. 여러분 갑자기 뺨을 맞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냥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맞고 있었냐니까 이 노숙자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들어보실래요?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먹을 것 좀 주고 설교는 하고 말이야 누굴 거지로 알아? 다시 한번요. 너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먹을 것 좀 주고 설교는 하고 말이야 누굴 거지로 알아?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냥 거기서 맞고 있었대요. 나중에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부을 정도로요. 나중에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니까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를 때리시고 혹시 분이 풀리시면 저를 때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와서 제가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또 왜 그냥 가냐고. 그래도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만약에 그 청년이 뺨 한 대 맞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했으면요. 예수고 복음이고 다 날아간 겁니다. 거기서 묵묵히 자기가 그냥 뺨을 맞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아주 부당하게요. 예전에도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가 가능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면 막 뺨을 때리는 분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뺨을 그냥 맞고 그냥 웃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참아내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내 그냥 뺨을 때리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그러면은 그냥 열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더 큰 목적을 위해서요.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소송해가지고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치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거기다 대고 맞고서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필수품이거든요.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니까요.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억지로 오리 가는 거는 그거 그 당시에 로마 군사가 아무나 붙잡고, 유대인들 아무나 붙잡고 오리 1.6km를 갈 수 있거든요. 짐을 지워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매를 많이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 대신에 누가 십자가 졌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가게 했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리를 더 가라. 누가 내게 돈을 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권리 포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제가 아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게 하렸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더 큰 목적, 십자가라고 하는 더 큰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송가, 이런 찬양 기억나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저 형제 잘 못 사랑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하기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 예수님이라고 하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 누가 나를 뺨 한 대 때렸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못 찾겠다. 그래도 못 찾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지킬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은 되게 유명한 위인과 같은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60년대인데요. 백인과 흑인이 한 버스 안에서 같이 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별받았던 그 시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폭력으로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요. 자, 그 목사님에 관한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킹이었다. 집이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구타도 당하고 막 집이 막 불도 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도 자기는 똑같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그렇게 저항하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분이 계세요.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1940년대예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지만 자기 아들 2명이 공산당 따르기 싫다고 거부했다가 잡혀갔어요. 그때 이 2 아들을 고문하고 나중에 죽게 만든 인물이 이 안재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2명을 고문해서 나중에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사형의 위협에 처하게 돼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위해서 구명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나중에 진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안재선이 아니라 손재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못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도 막 힘든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니까 여러분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를 제가 전환을 좀 하기 위해서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 TV 프로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이제 그 퀴즈 프로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부터 한 10년 더 넘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대로 이제 퀴즈 프로를 하는데 이 이제 부부세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신데 이제 이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단어를. 이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뭐냐니까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을 빨리 맞춰야 돼. 스피드 퀴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임자 당신하고 내하고 관계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이 할머니 대답이 원수 그랬대요. 아니 내자로 그러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말.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막 원수같이 그렇게 막 서로를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그 정도까지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실 분 하면요. 여러분 오늘 근데 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원수 사랑과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기도와 연관시키더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보네포 목사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데 이것만 인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는 중보기도로 산다. 그런 기도가 없으면 공동체는 파괴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중보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보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쓴물이 올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꾸역꾸역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근데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그 꼴도 보기 싫은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이것이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크리스천이 경험하는 복된 발견이다. 중보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 분열, 다툼은 없다.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매일 들어가야 하는 정화시키는 욕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라고 하는 욕조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요, 자꾸 미워 보여. 같이 있어도 미워 보여.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해서 이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원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나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미워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나도 똑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뭐 다른 거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할 제목 한 가지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기도 다 좋은데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원수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왜요? 원수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기도하면 그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했는데, 4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45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요. 햇볕과 비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좀 성숙이 덜 된 것 같아요. 주기 싫은 거예요. 너는 햇볕 받을 자격도 없어. 너는 비를 맞을 자격도 없어. 너는 한번 죽어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주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자꾸만 생기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여러분, 요즘에 섭섭한 게 많으신 분, 아멘. 여러분, 그거 위험 신호예요. 내가 요즘에 이 사람한테도 섭섭하고 이 사람은 섭섭한 게 많다. 여러분, 이거 지금 위험 신호예요. 내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켜질라 그래요, 지금.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이 찾아온. 여러분, 사단은요, 섭섭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운한 감정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셨어요?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싫어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랍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는 주 지향으로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의 지향으로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여러분 요즘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참 불편해. 저 사람하고 잘 지내기 어려워. 오히려 아니면 더 심하게 저 사람이 미워. 저주가 나오고 원한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 여러분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예요. 너는 악한 자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너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라고요. 지금 관계가 어그러져 있고 관계가 힘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한 절반만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좋습니다.